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의 말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의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표저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손향승 목사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가 많이 쓰지는 않지만 늘 떨리고 두렵고 한 자리라서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못한다고 할까 하다가 또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순종하고 섰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한 점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이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빌레몬서 1장 4절 7절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빌레몬서는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매우 감동적인 서신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서신은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보낸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으로 바울의 제자였고 또 매우 부자였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 아비와 아들 아키포와 함께 매우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요. 신앙생활을.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 처소로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이 찾아오세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교회가 됐고요. 세상으로부터는 아주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절망에서 헤매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찾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배우면서 서로 믿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감옥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바울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고 또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조차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던 그 바울 또한 저는 대단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더라고요. 뭐 그까짓 거 그럴 수 있지, 뭐 저게 그렇게 뭐 칭찬받을 일이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떤 리더일까를 참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형제들과 교회를 위해서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사는 것 자체를 힘들어가 입에 매일 붙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힘들어가 아주 매일 입에 붙어 있는데 저는 저를 볼 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찐하게 믿는다면 힘들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지는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일에만 빠져서 있는 나에게 부끄러움과 큰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자그마한 어떤 일에 부딪힐 때 보면 뒤 안 돌아보고 남 생각 안 하고 똑같은 상황에 쟤도 감기가 걸려있고 나도 감기가 걸려있는데 쟤는 아주 약한 감기고 나는 엄청나게 힘든 감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내 안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또한 바울의 훌륭한 점을 돌아보면 그가 성경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그리고 정말로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나 유대인이야. 네, 그거를 강조했잖아요. 상당히 초기에.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정말 죄인 중에 계시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아주 뛰어난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득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택함으로써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했던 바울은 가봉에서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던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정말 보듬고 사랑하듯이 바울은 영적인 자녀가 된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 차원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주인이 빌레몬이잖아요. 빌레몬의 노예였잖아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일심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바울에게로 돌려보내면서 나는 네가 얘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하면서 오네시모가 훔쳐가지고 나왔던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오네시모에게로 돌려보내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오스키 목사랑 군산교도소에 교도소 사역을 갔었어요. 그런데 원래 군산교도소가 적정 죄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이 800명인데 1000명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도관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죄를 짓고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오는데 군산교도소가 거의 초범들을 수용하는 교도소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65세 이상의 노년 범죄자들이 그 안에 165명이 있대요. 그 안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목사, 장로, 집사가 그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목사가 장로식이나 돼서 집사가 왜 여기에 와 있어? 놀랄 법한데 그곳에 저희가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예배팀이 너무 잘 짜여져 있고요. 성가대도 있고 반주자들도 있고 그리고 성가대가 전부 가운을 입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그걸 보는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딱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 한 75세쯤 된 것 같아요. 머리는 허옇고 그리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제일 열심히 찬양하시고 제일 열심히 박수 치시고 제일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단위에서 그분만 봤어요. 근데 진정으로 예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저 나이가 돼서 저분은 그래도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귀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대접받고 태어났을 텐데 왜 저 나이에 여기 와서 저러고 계실까? 아마 만약에 그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교도소에 들어온 거라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에 세우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의 그 얼굴, 그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의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고달팠을까 하는 그 인생이 보이면서 아, 그냥 들켜서 들어왔구나. 들키지 않은 우리는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척 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분은 들켜서 들어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이곳에서 저렇게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저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온의 신호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깨끗하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굉장히 그때 이슈가 됐던 사건이기도 하고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건인데 기억하세요? 여러 해 전에 북한 병사 한 명이 심한 증상을 입고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기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근데 그때 한국군 경비대장 권영환 중령이라는 분이 부하 2명하고 같이 그곳을 넘어가서 낙엽더미 속에 쌓아둔 곳에 쓰러진 그 북한 병사를 구출해서 일로 우리 쪽으로 무사히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전쟁난의 논의 말이 많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그 전쟁이 날 뻔한 그 상황에서 많은 질타를 당하면서도 그분이 그랬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왜 부하들을 안 보내고 네가 직접 갔냐고 묻는 그 군 장관들에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참 아이들을 보낼 수 없어서 내가 갔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네, 그분의 행동이 과연 비난받아야 될 행동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하들을 사랑하는 리더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녀들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공동체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집에 있는 그 인간 사랑하세요? 그 인간 사랑 못하시죠? 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라마 성교회라는 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돼서 서로 용납하고 정말 희생과 섬김으로 함께 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끼리끼리가 아닌 우리라는 한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함께 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가야 할지 같이, 저는 오래 할머니가 되어서 정말 채머리를 흔들면서도 저희가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또 30년을 함께 가야 할지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친해지고 사랑하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이 공동체가 낯설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네, 이 공동체가 낯설고 어떤 때는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곳에 속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정말 서로 어깨를 치고 툭툭 지나가면서 건들면서 이러고 저러고 할 만큼 친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직 오스키 목사하고밖에 안 친해요. 네. 오스키 목사님 20년을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뭐 별 얘기 다 하고 정말 그냥 뭐 벌거벗고 앉아서 얘기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친한데, 저는 우리 라마 공동체도 정말 벌거벗고 앉아서 얘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의 모든 얘기를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조금 낯가림도 심하고 조금 이렇게 선뜻 사람들한테 막 다가가고 이런 거는 보는 거하고 달리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론 제 성격차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벽을 허물고 우리 서로서로의 벽을 허물고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마 성교회 카톡에 뭐 인사말이나 이런 것도 왜 다 안 하세요? 그런 거 다 좀 하세요. 그거 다 안 하면 올림픽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어제도 회장님 9시에 만납시다 하는데 아무도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온수역까지 가서 갈 테니 기다리세요라고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요 늦게도 한번 열어봤어요. 누가 답을 올리셨나? 아무도 안 올리시더라고요. 네, 이거 마음에 있든 없든 다 올리세요. 하신 분 성의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친한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 내가 약간의 신경을 쓰고 신경 써주는 게 그게 친한 거예요. 제가요 라마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빌레몬서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우리의 서로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런 감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써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교회가 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죠. 아멘.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세상 노래예요.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저렇게 나를 하나? 왜 어떻게 저렇게 내 상황과 똑같은 저런 노래를 하나? 이 가수가요 황가람이라는 가수인데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에요. 24살에 가수 데뷔를 했다는데 지금 41살인데 지금 뜨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뜨는 가수거든요. 근데 자기가 교회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24살에 데뷔를 했는데 17년을 무명으로 살면서 노숙자 생활도 하고 화장실에서 자고 오미 걸려서 온몸에 털을 밀고 긁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 정말 단련이라고 해야 될까? 그 고생한 그 흔적과 정말 그 진심 어린 그 고생에서 묻어나오는 진심 어린 목소리가 느껴져요. 근데 저희 동생은 안타깝게도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노래 한번 들어봤니 정말 너무 눈물 나더라 그랬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언니 궁상스럽게 부르던데? 그러니까 느끼는 게 틀린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소리 같이 들리던데? 그때 시끄러! 이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동생의 반응하고 제 반응이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네, 제가요, 다는 아니지만 가사를 한번 적어봤거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가수는 그냥 개똥벌레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개, 똥 이렇게 절구하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정말 개만도 못하고 똥만도 못한 이러한 인생을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시는지에 다분한 원망도 이 안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회장님 많이 아프시죠?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저도 온갖 각색병을 다 지니고 있는 환자입니다. 지금 유방암 수술한 지 2년 반이 됐고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35살 때부터 시작한 수술을 5번의 수술을 했고요. 지독한 항암 치료 때문에 가짜예요.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17개가 다 임플란트예요. 7년 동안 걸쳐서
그냥 저절로 쑥쑥 빠져버리는 이빨을 7년에 걸쳐서 17개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제 항암약을 먹거든요. 항암약을 먹다 보니까 이 임플란트 하는 게 자꾸 처지는 거예요. 이 몸이 녹아 내리니까. 그래서 또 다시 했어요. 재차 임플란트를 다시 하고, 또 이 항암 치료하는 후유증으로 뭐 당뇨, 고혈압, 어쩌고 저쩌고가 너무 많아서 아침이 되면 보약보다 맛있는 약을 한 주먹은 먹어야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감사한 건, 그래 괜찮아 난 눈부셔 라고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고 있는 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보고 우리나라도 아닌 우리 동네도 아닌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딱선이 없던 저는,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정말로 내가 세계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정말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서, 이 가사처럼.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랑 싸움이 붙었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맨날 이쁜 척한다고.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닌데 왜? 집에 가서 아버지 친구랑 싸움을 했는데 걔가 나 안 이쁘대.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의 대답이 명언이었어요. 걔가 왜 그랬냐면, 너보다 못생겨서 그래서 너보고 안 이쁘다고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저는 대먹지 않은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요. 정말 자존감이 높아요. 제가 남들이 볼 때 저거 또라이 아니야? 4차원 아니야? 할 만큼 저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 힘 때문에 저는 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저요 30년 동안 진짜 지독하게 시집살이 했어요. 내가 시집살이 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조선시대에 있던 얘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거를 제가 원수 같듯이 생각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절대 시집살이 안 시켜요. 절대 명절에 불러다가 정부쳐라 뭐해라. 저는 명절 전날 불러다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제가 해주는 밥 먹여서 다 친정으로 보내요. 행복하게도 저희 사돈 두 집은 다 바깥 사돈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남편이 있잖아요. 가서 엄마 도와줘라. 그리고 다 보내놓고,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우리 부부는 명절 때마다 여행을 가요. 둘이서. 집에 없습니다. 아, 시어머니 그래도 시아버지가 집에 계시는데 가서 들여다봐야 되나? 이거 없습니다. 10년이 다 넘었는데 결혼한 지 우리 며느리를 맨날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한대요. 우리는 명절 중국은 몰라. 시집살이 몰라. 그래서 그래, 그것만 해도 너는 시어머니 잘 만난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많이 견뎠는데, 그때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바꿨어요, 생각을. 그 생각을 바꾸면서, 그래, 35살부터 70이 넘은 지금까지 병치레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 하잖아요. 골프도 치고, 미술도 그리고, 아니면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는 게 취미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취미생활 중에서, 아, 하나님은 나를 구별해서 아픈 거는 취미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아파야 집에 있을 거고, 아파야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올 것이고, 아파야 기도를 할 것이고, 제가 집에 잘 못 있어요, 성격상. 아무데나 저도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전국을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 남편하고. 그리고 제가 가진 의사가 한 번 간 길을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전국의 길을 제가 많이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한 번 더 이 노래를 누가 보내줘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두의 형편이나 여러분 모두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고난의 길을 겪지 않으신 분 없을 것 같고요. 예, 살면서 정말 살아보니까 내가 가진 돈, 스펙, 미모, 그거 똥이더라고요, 정말. 예,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은 거하고 저희 남편하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바보냐면 지금도 내가 세계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남자들은 다 바보예요. 네.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반을 병치레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 아직도 현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장로님은 좋으시겠어요. 아직도 일을 하셔서 라고 말하면 아, 우리 송목사 목사 일하라고 제가 돈 벌어요. 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또 하나님께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일하는 남편이 있고 또 진짜 나 한눈 안 파는 남편이 있고 또 우리 아들 둘과 손주 둘이 있는데 이 집 남자들 6이 다 할머니가 세계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아 이제 하나님 이게 진리군요. 예, 제가 이쁜 거 맞군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온갖 병치레를 다 하고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뭐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개똥벌레 그 빛이 되셔서 괜찮아. 너 그렇게 살아도 너 그렇게 평생을 아파도 너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나를 찾는데 너 내 딸이잖아. 괜찮아. 너는 나 때문에 눈부시다. 내가 개똥벌레인데요. 하나님 나 개똥벌레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예요 라고 말해도 괜찮아. 그래서 너 나 때문에 빛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 아 세상 노래도 괜찮은 거 맞네. 이런 노래는 정말 괜찮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별거겠어요. 별거 아닌 존재죠. 너무 잘 알죠. 늘 병에 시달리고 예. 그리고 저를 또 하나님이 늦게 부르셨어요. 수혜종으로 늦게 부르셔서 저 안 해요 하나님. 저까지 교계를 어지럽힐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지러운 교계 저까지 거기 어지럽히는 빛나는 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끌려온 게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끝까지 맡기고 싶은 어떤 사명이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의사들은 일도 당신은 살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임파선의 뼈에 암이 다 전이가 돼가지고 정말 아산병원에서 매일 의사가 들어와서 그랬어요. 우리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세계 어디를 가도 못 고친다. 예. 그게 맨날 인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들어와서 또 그 말을 하길래 이러고 서가지고 저기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왜 남의 목숨을 갖고 죽는다 산다 네가 마음대로 말해. 내가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그 말 하면 나 가만 안 놔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별거 아닌 존재인 거 저도 알아요. 네. 별거 아닌 존재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빛나는 존재가 될 걸 저는 믿어요. 왜냐면 나이는 그거는 네, 내가 생각하는 나이지 하나님은 저를 청년이다. 너는 청년이야. 아직 내게 맡길 일이 많아.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사람들에게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1살까지 살 거야. 네. 회장님도 101살까지 사세요. 네. 101살까지 살 거야. 네. 그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혹시 알아요? 99살까지는 살 수 있을지. 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그 라마 성교에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빌레몬처럼 다른 마음에 기쁨과 그런 평안을 주는 공동체를 만드셔가지고요. 예, 아름답게 목회하시고 정말 내가 저 교회에 가면 저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신실한 리더가 저 교회에 있더라.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 되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사역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